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당연히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시니어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시니어 회원들과 또 오늘 이렇게 새롭게 또 시니어 예배에 처음 나오신 우리 태신자 또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저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곳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서울은연교회 시니어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니어 선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누구나 다 올 수 있지만 회원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65살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엄마 젖 더 먹고 70 넘어서 오라고 해야 됩니다. 누구도 마음대로 이곳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70살이 넘고 80살이 넘어 보니까 나이도 먹고 또 우리가 얻어가는 게 있습니다. 뭐를 얻어가냐면 나이 먹을수록 주름 생기고 질병도 생기고 먹는 약 가짓수도 늘어납니다. 그건 좀 줄었으면 좋겠는데 늘어납니다. 그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좋으냐면 나이를 먹으면 사람들이 한 놈 두 놈 생깁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들에게 후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니어 가족 중에서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손주 손녀를 그렇게 얻고 싶은데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몇 년 동안 기도하시다가 이제 다음 달에 아기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늘 그분한테 여쭤보면 그 뱃속에 있는 애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시니어가 돼서 좋은 건 뭐냐면 우리의 자녀 손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녀가 할아버지 닮았다고 그러고 할머니 닮았다고 하면 나 닮았다고 하면 왠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 손주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제부터 이 세상에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어. 이렇게 설명해 주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들도 나이가 들면서 우리 부모님,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나의 증조부, 나의 오대손, 우리의 조상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있기 전에 나보다 이 땅에 먼저 살아가셨던 어른들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운영교회 여러분들이 오시기까지 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있고 버스를 타고 오신 분도 있고 걸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다 그곳을 예전에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셨던 분들, 뛰어가셨던 분들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른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먹어보고 살아보고 입어본 사람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자, 옆에 분들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보다 언니셨군요. 저보다 형님이셨군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아우야, 동생아,
괜찮아. 예. 자, 시니어 안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다 어른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이 시니어 안에서도 언니가 있고 오빠가 있고 형님이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잘 돌봐주시고 잘 어른으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거 안 하면 싸우는 거예요. 잘 대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우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도 세상에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분이 세상에 계셨대요. 그분이 우리의 어른이 되는 거지요. 우리들보다 먼저 세상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상님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조상님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은 조상님들한테 예를 잘 해야 된다고, 조상님들을 잘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맞지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상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 때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 보지도 못한 증조부의 기일날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지금도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른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70살이 넘어서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어요. 저는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어요. 공짜로 타겠다고 하면 영무원이 저를 끌어다 내팽개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그 노인석에 딱 앉아 있지만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보다 머리가 더 허옇고 허리가 더 굽고 그 다음에 나보다도 주름이 많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눈을 감고 그냥 앉아 있습니까? 고개를 살짝 돌리세요? 아니면 벌떡 일어나서 어르신 여기 앉으시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일어나서 앉으시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어른에 대한 예가 여러분 몸에 다 배겨져 있습니다. 아, 어른한테 잘해야지.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른을 몰라봅니다.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괘씸해요. 괘씸합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도 예를 잘 갖추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동생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예를 잘 갖추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그 조상님들, 그분들의 예를 갖춰야 되는데 요즘 시대는 잘 그러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우리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 계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을 지은 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조상님들을 잘 섬기겠다고 열심히 예를 갖추었는데 1890년도 1900년도 초반인데 저 서양 놈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너희들의 조상들보다 더 먼저 계셨던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서양 놈들을 불에 태우기도 하고 목을 베버리기도 하고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부지깽이로 그 서양 놈들을 때려 잡아버렸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나의 부모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고 나의 조상들인데 어찌 서양 양놈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너희를 지으신 분, 아니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말에 우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분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겁니다.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가 만들었대요. 그가 만들었대요. 나는 내 부모가 만든 줄 알았는데 그분은 나뿐 아니라 나의 부모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분이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자기 땅이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부모를 몰라봐도 참 괘씸해요. 선배를 몰라봐도 참 괘씸하고 형님을 몰라봐도 괘씸한데, 지금 이 성경에 기록하신 이분은 자기 땅이래요. 그리고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몰라봤다는 겁니다. 조상을 몰라보면 우리가 뭐라고요? 저거 어디다 써먹을까? 우리가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70이 넘은 여러분들,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는가? 아, 인생은 나그네구나. 아, 인생은 잠시 왔다 거쳐가는 여행자구나. 하숙생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발을 디디고 사는 그곳이 내 것인 줄 알았다는 거죠. 내가 주인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야,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너의 인생을 살아. 네 인생의 주인으로 네가 살아가야 된다니까.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사세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의 인생을 사세요. 우리를 위해 살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의 인생을 살아요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래요. 그가 먼저 있었고,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가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갔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젊은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건 줄 알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남의 집에 새들어 살다가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여러분 계약했을 때의 그 기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집 한 채 없으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를 너무 부자로 보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새들어 살다가 내 이름으로 된 내 땅이나 내 건물이나 아니면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그 이름을 썼을 때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내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기분이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배 아파서 난 그 자녀를 품이 안았을 때, 이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손자다, 내 손녀다, 얼마나 여러분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를 열심히 키워서 내 것인 줄 알고 여러분 키워보니까 여러분 몇 년 만에 여러분 그 자식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죠. 얼마 만에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제 딸아이가 13살인데 벌써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토요일 날 데이트를 갔어요. 저는 그 딸이 내 딸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내 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그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녀석이, 내 딸이라고 했던 그 딸이 내 품을 떠나간다 이거예요. 그 자녀들조차 내 것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아서 내 이름으로 마련한 내 집이 있어요. 그렇게 마련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내 신랑이 사업에서 망하고 내 아내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리면서 내 이름으로 된 집을 누군가에게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 집이 영원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금방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제 목숨도 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 하나 내 것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수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화장을 하는지 매장을 했는지 그것은 다 자식들이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건 줄 알고 삽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길거리에 나가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다 표정들이 이 세상은 다 내 거야 라는 얼굴로 살아갑니다. 아니, 이 세상에 내 것으로 다 만들 거야 라고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여러분 너무나 많이 볼 것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들 싸우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니까? 내가 주인이라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싸우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저 전봇대 위에 앉아있는 참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모기 새끼 한 마리가 제 턱에다가 침을 놓아버렸어요.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기 새끼 한 마리조차 제가 때렸는데 모기가 죽지 않고 제 얼굴을 때렸어요. 그 모기 새끼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사는 것이고 죽이고자 하면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낮잠을 자고 있는 그때 파리 새끼 한 마리가 여러분을 자꾸 귀찮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 파리 새끼를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작은 미물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로 하여금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 행세 그만하라는 겁니다. 주인 행세 그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제발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킨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 지도자를 그가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자기가 그 땅을 갈 때 자기가 목축을 하며 지냈던 자기가 재배하고 자기가 운영했던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실을 벗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땅 네 땅 아니라고 이놈아. 여러분 집 안에 들어가서 신발 신고 들어가도 아무런 말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신발 신고 들어가도 누구도 뭐라고 얘기 안 할 겁니다. 근데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신발 신고 들어가요. 뭐라고 그래요?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남의 집에 문 열고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경찰이 우리를 잡아갑니다. 오늘 이 모세도 지금 자기가 밟고 있는 그 땅이 자기 땅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은 거룩한 땅, 바로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밟고 디디고 모든 땅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등기부등본을 보세요. 다 땅 주인들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잠시 그 사람들이 쓰는 거일 뿐입니다.
맞잖아요. 잠시 그 사람이 쓸 뿐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름으로 된 땅들이 여러 군데 있으시죠?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된 그 땅을 결국 여러분들의 자녀손들한테 어떻게 해요?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명의를 이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은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했지만 결국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또 여러분 나이가 먹어서 노년이 되면 그 자녀의 자식한테 물려줘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신 목숨도 당신께 아니랍니다. 빨리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당신 목숨도 당신께 아니랍니다. 당신 인생도 당신께 아니랍니다. 이제 주인 행세 그만합시다. 그만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는 주인 행세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겸손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만큼 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저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땅 주인의 땅 문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밟고 있는 그 땅, 너의 목숨 다 내 것이야 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 문서를 가지고 우리 앞에 들이밀었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다 찢어 발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그분을 살인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왔는데 우리가 주인을 그렇게 내몰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살림을 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에서 여러분 밥을 해 잡습니다. 자녀들이 많았을 때에 여러분 밥 한 끼 그 하는 일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밥을 굶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부로서 살림을 해나갈 때에 여러분 그것을 유지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가장 맛있어 하는 밥이 무슨 밥인 줄 아십니까? 남이 사주는 밥, 남이 해주는 밥을 그렇게들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을 안 져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알아서 그 사람의 집에서 그 사람의 마음대로 밥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냥 얻어 먹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내가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바둥바둥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내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할머니로서, 내가 할아버지로서, 내가 교회의 장로님으로, 내가 권사님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지켜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부담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명절들이 되면 손자 손녀들이 와서 세뱃돈을 달래요. 그 돈을 여러분 주는 것도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수용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된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골치 아픕니다. 정말 골치 아프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바로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70이 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인생의 지혜를 깨달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내 것 생각하며 내 것을 그렇게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여러분 다 깨달으셨어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내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마음에 결단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믿는 분도 있고 대다수가 믿으시고 믿지 않는 분도 있어요.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을. 예수님, 요것만큼은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요것만큼은 내가 결정할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한테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했던 그 노릇들을 다 그분한테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영접하는 이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시니어가 되시면 70이 넘어서 이제 내 인생의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 욕심도 없이 그렇게 마음 넉넉하게 우리 시니어들이 살아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드셔도 오히려 욕심이 더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나이가 더 드시면 욕심이 더 많아지시나요? 저는 아직 제가 그 나이에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노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이 되셔서 가지는 그 욕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딸은 이제 저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냥 보내드리려고요. 저의 아내도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미 깨달았어요. 보내드리려 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한테 보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시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인생도 제가 40대니까 얼마나 한창 열심히 목표를 이루고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가 아무리 목표를 하고 내 인생을 설계를 내가 아무리 세워도 제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를 잡수든지 나를 볶아드시든지 나를 삶아드시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을 포기했습니다. 포기각서를 썼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속이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해도 그것이 그렇게 제 귀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후배 목사님들이 선배인 저를 몰라볼 때도 괘씸한 마음이 덜 듭니다. 저는 우리 시니어 가족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주인 행세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포기하면 살면 나한테 뭐가 좋아지냐라고 여러분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나라는 인생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주님한테 다 포기해버리면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 지 몇 년 되셨어요? 40년 됐는데도 예수님 믿어서 받은 특권이 있으세요? 뭐 보너스 같은 거 받은 거 있냐고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더 힘들기만 하고 어려워졌지?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의 것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는데 뭐가 있냐? 하나님의 친구를 삼겠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동생으로도
하나님이 친한 사람으로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시니어 가족들 24시간 눈을 뜨고 여러분 생활하시고 살지만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세요? 자식들 생각합니다. 자식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두 부부가 살아있어도 서로 신랑 신부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식을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피는 그렇게 진한 겁니다. 피는 징한 거예요. 그놈의 자식 나를 그리고 그렇게 불효를 했어도 우리가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합니다. 피가 진합니다, 여러분. 징하다니까요. 징하다고요. 징그럽다고요. 여러분들이 내놓은 기도의 제목의 거의 90% 이상이 다 핏줄과 관련된 거예요. 자식들 위한 기도들이라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자녀 된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던 배우자, 평생을 살았던 배우자를 세상을 떠나보내신 분이 있어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하지만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줄 모릅니다. 저는 세상 거 다 잃어도 제 딸내미 벌써 잃어버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내를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권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냥 땅에 묻히는 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행세 포기하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으로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천국으로의 삶이 우리에게 확보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는 게 지옥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영원토록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살 수 없어요. 또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얻는 특권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 것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내 인생을 어떻게든 조종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때는 단 하나도 되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을 우리 인생으로 모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스터키를 주신다는 거예요. 손만 대면 다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 어차피 이제 내 인생 내가 아니라는 것 알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을 풀어주시고 내 자녀가 저 세상 길로 가면 그 자녀의 발걸음을 묶어주시고 저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영원히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녀를 삼는다는 건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가족들,
우리가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 시절 우리가 다른 이들의 말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내 목표를 위해서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은 유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귀가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무엇을요? 여러분의 인생 주인 행세한 것을 다 내어놓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뻗팅기지 않겠다. 내가 시니어 안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제 내가 버팅기지 않겠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인생의 모든 영역의 주인 삼아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고 죽는 것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의 것이니 그가 나를 살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서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무엇이든지 메고 열릴 수 있는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